옛날 사람들 자식을 통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애물단지라고. 사랑도 하고 또 기쁨도 있지만은 그 자식들이 때로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애물단지라는 거죠. 증오까지 사실 때로는 이게 정말 자식은 애물단지인가, 아니면 자식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처럼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요, 기업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가. 성경은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보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구나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누구나 이런 말씀 앞에는 가슴이 무거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어떤 면에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가슴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은 언제인가는 오히려 그 자식들로 통하여 기쁨의, 축복의 열매를, 간증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사표하면 던지면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또는 하기 싫다라고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도 그만두면은 회사 문 닫으면 그만이고, 조그마한 가게 힘들면 문 닫으면 그만이지만은 결코 문을 닫을 수 없는 것, 회장에 사표를 던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대통령도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어느 때는 이혼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평생 원수같이 남남으로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부부가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 정리될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힘들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애물단지나 불행의 씨앗이나 비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요 그리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오히려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있다라고 말했죠. 요즘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을 차라리 안 놓기도 하고 고생할까 봐, 또는 놓더라도 한 명, 많아야 2명밖에 놓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다. 애물단지가 아니라 복단지라는 이야기고, 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장수는,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힘이 있고,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전통에 화살이 가득히 있는 장군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에 화살이 없다면 이것은 불안합니다. 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고,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전통에 가득한 화살인 것처럼 자식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 자식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시키느냐입니다. 때로는 기쁨의 선물로 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슬픔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자식들이 행복한 마음을 안겨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 자식이 왜 우리에게 태어났는지 때로는 저주스러울 만큼 불행의 씨앗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가족들을 봅니다. 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하여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왜 놀기만 하느냐고, 너 공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적골된다, 또는 너 공부 계속하지 않으면 내 죽는 꼴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너 이렇게 성적이 안 올라가면은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 이러고도 잠이 오니? 이러고도 밥을 먹어? 이 밥이 목구멍에 넘어와? 나 같으면 죽겠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고, 이 성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식들의 가슴에 못이 되는 말들이죠. 자식들 마음속에 실망을 안겨주는 부모님의 태도이죠. 자식들의 오늘의 실망은 내일의 분노로 바꾸어지고, 그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당하는 오늘의 상처는, 부모로 통해서 받는 상처는 내일의 무서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공부 못하면서 어떻게 밥을 먹고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이야기는 그 자식들에게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가는 공부라고,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더 좋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아니 가치가는 성공에 있다라는 것에 온 세상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자식들에게 그렇게 심어주고 있는 표현의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자식들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아니 너무 큰 실망이 되어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 자식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맛바람이란 말도, 아니 미국에 왔을 땐 헬리콤맘이라는 말도 듣고, 요즘은 잔디깎기 어머니라는 말도 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자식을 키우고 보호해주는 부모님들, 그러나 어느 때는 잔디를 깎는, 자식이 걸어가는 길목에 있는 방해거리를 미리 차단하고 미리 청소하고 제공해주는, 이 자식들이 걸어가는 길목에는 꽃길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행복을, 그리고 성공을 생각해서 꽃길 가마를 태워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부모님을 잔디깎기 부모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어쩌면은 그런 자식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쓰러지고 맙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코튼이라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고 그 근본임을 알고 깨달으면서 자식들을 향하여 공부를 시키는 이유,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뭐냐 하면은 바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라고, 존 코튼의 이야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읽게 하기 위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공부를 시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가치관의 차이를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힘을 의미하죠. 그 힘은 경력이고 스펙이 학력이고, 세상의 힘은 물질이고 부유함이며, 세상의 힘은 권력, 어떤 성공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들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 돈이 없어졌을 때 힘도 없어지고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권력이 힘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다가 권력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의 가장 실패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가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또는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모여서 함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마치 바벨 포트레스처럼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안전을 우리끼리 지키자라고 바벨 포트레스 공동체를 쌓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공동체를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수고는 헛되고 그들의 지킴도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고. 아무리 일찍이 눕고 아무리 늦게 잤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열심으로 땀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헛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이성적으로 밥이 목에 들어오니? 라는 것이 아니라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아들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이거 헌금이야. 그 아들에게 너 직장에서 첫 월급 받으면 반드시 11조 해야 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죠. 너의 재간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손을 놓아버리면 너는 끝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입김을 불어버리면 너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 교회 갔느냐라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입니다. 물질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물질이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자식들을 향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배가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미국 땅의 기초였고 인프라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나오지만은 중학생이 되면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 많이 떠나가고, 대학교가 되면은 훨씬 더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고, 아니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이, 재앙이 닥쳐오지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문명화된 최고로 고도화로 발달된 이 땅에 닥쳐오지만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제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지고, 어느 지역에 테러가 일어나서 폭탄 테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격리되고 봉쇄되고 그런 모임의 자리에 주저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쓰나미가, 허리케인이, 태풍이 불어닥쳐서, 화산이 폭발해서 온 세상을 뒤덮은 것도 아닌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세상, 남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까지, 남아메리카에서부터 카나다, 알래스카까지, 아시아까지 전 세계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죠. 아이들은 앞마당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뒷마당에서 자라는 법이죠. 부모님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앞마당은 대부분 전시용이죠. 홍보용이죠. 상장도 걸어놓고 거실에 사진도 찍어놓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그 거실에서만이 아니라 뒷모습, 아버지 어머니의 진실된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뒷마당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때로는 잘못된 뒷모습을 통하여 반복된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었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사무엘의 가정이나 엘리의 가정도 그랬었고, 때로는 다윗의 한 가정 안에서도 일어난 모습이,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앞모습 속에, 앞마당 속에서 위대한 군주로 대단한 임금으로 보여졌었겠지만은 정작 자식들의 모습 속에 비춰준 뒷모습은 그 자식들 속에는 암투가 벌어졌었고, 그 자식들은 서로 질시하고 반목이 이루어진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담의 아들들 중에 살인자가 되었고 피해자가 나타나는 가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린 자식을 키우면서 무거운 말들이 있습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식은 없다라고. 문제 자식이 있는 이유는 문제 부모님 때문에 문제 자식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자식을 두고 우리는 더 큰 가슴을 아파하죠. 이게 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식이 나오는 법이고 나쁜 부모님 밑에 나쁜 자식이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자식이 나쁜 부모 밑에도 태어나고 나쁜 자식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자식의 문제만큼은 결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퍼킨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경건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경건한 가정이 경건한 교회처럼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윌리엄 퍼킨스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리차드 매더의 지적입니다. 우리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이 밖에 있는 이유로 내 자식의 교육에 정작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외롭다라고, 나는 돈보다가 아버지를 원한다고, 나는 다른 어떤 일보다가는 내 엄마를 원한다라는 부모님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식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식들은 지금 아빠와 같이 놀고 싶고 엄마와 손을 잡고 싶은데, 이민 가정들의, 특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집 속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인가 결국은 지옥에서 울부짖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매더의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요. 시편 128편 4절,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가정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었고 그 자식들을 믿음 속에 양육시키라고. 다시 말합니다. 자식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자식을 키우면서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 자식을 키울 수가 없고, 때로는 아무리 내가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정성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 자식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자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자식이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눈 감을 때까지요. 몇 시간 기다리고 문을 닫고, 오늘 내일 이 정도면 기다려, 다음부터는 안 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다시는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라고,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고 난 이만큼 너를 책임졌으니까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이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진정한 기다림이 뭐냐? 인내는 뭐냐는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불가능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 핏줄만큼은 가능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라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결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면서 시편 127편에 세 가지 H를 말합니다. 그리고 128편에 세 가지 3H인데, 하나는 heritage, 두 번째는 helpers, 세 번째는 happiness.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고 자식은 우리의 도움이며, 자식이 우리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자식은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순종을 배웁니다. 이 자식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죠. 속을 썩이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빗나갈 수도 있는 그 자식,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자식, 눈물도 흘려보고 피눈물도 흘려보고 가슴을 치면서 내 죄인 양 끌어안아도 보았지만은, 때로는 이게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내게 태어났는지, 저런 자식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따져보면은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엇나갔던 나의 모습이고, 부르면 부를수록, 찾아오면 찾을수록, 은혜를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빗나갔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깨닫고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자리로 우뚝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이고, 그 자식이 우리에게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순종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국은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죠. 뉴욕에 1858년도에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자라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소아마비로 걷지도 못하죠. 시력도 나빠져 있죠. 천식으로 힘도 없죠. 그 힘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 힘이 촛불 하나도 끌 수 없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1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이렇게 약하지만은,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은 난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너에게는 이게 장애일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모습을 주신 이유는 축복이야. 이건 은혜이고 선물일 수 있어. 너에게 달렸다고. 바로 그가 23세에 23살 때 뉴욕의 의회 의원이 되었고, 그는 28살에 뉴욕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이 되었고, 미국의 기적같이 3선 대통령이 되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1살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붙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우심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거든요. 너의 도움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너의 장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것을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너를 오히려 온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세울 것이라고. 그래요. 그는 노벨 평화상도 수상한 사람이고 1930년대에 미국의 그 엄청난 세계 공황에 이루어졌을 때 미국 경제 공황을 극복시켰던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 지도력을 2차 대전도 승리로 이끌었고 경제 공황도 극복시켰던 놀라운 대통령,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약자였습니다. 불구자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조금도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었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자라고, 너의 힘이 되는 분이라고 배웠던 그는 그때부터 인생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민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식들이 그 자식들의 기업이 이 땅에서 믿음 속에 든든히 우뚝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이민 2세, 3세, 특히 우리 한인 교포, 미국 교포, 우리 동포사회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놀라운 청교도의 그 신앙의 정신들이 우리 한인 교회 뿌리를 통해서, 한인 이민 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각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사회에 퍼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마다 놀라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라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손들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